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나라 사람들은 음식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TV나 또 여러 가지 광고물, 인터넷을 통해서 매일같이 유명한 요리사들의 음식을 소개하고 식당을 소개해서 사람들이 식탐을 이렇게 유혹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끼만 먹고 살려고 하는 식당들은 점차 망해가고 있는 반면에 한번 소문나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성황리에 식당을 잘 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유명한 식당에서 만든 식사를 할지라도 수십만 원하고 수백만 원의 식사를 한다 할지라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성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걸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먼저는 이 성찬은 예수님께서 직접 만드신 만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식은 누가 먹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게 됩니다. 김영삼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되셨을 때 재계 총수들을 불러다가 식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재계 총수들이 얼마나 좋은 거 잘 먹겠습니까? 그런데 청와대에서 와서 식사를 먹는데 칼국수 대접했어요. 별 볼일 칼국수였지만 대통령과 함께 먹기 때문에 그 칼국수는 아주 값비싼 칼국수가 되었습니다. 투자의 귀재라고는 워런 버핏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2000년부터 시작해서 올해까지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2020년과 2021년 두 해를 빼놓고 나서 점심 식사를 경매에 붙였는데 처음 시작할 때는 2만 달러, 2,200만 원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까지 해서 이제 이 워런 버핏과의 점심 식사를 마감하게 됐는데 지금까지 모여든 기부액이 얼마냐면 약 430억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비싼 가격이 되는가? 지금까지 최고 낙찰자는 중국 암호화폐 기업가인 순 위촌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456만 7,880달러, 우리 돈으로 약 57억 원에 한 끼 식사를 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비싼 가격을 주고 한 끼에 점심시간 하는데 워런 버핏과에 만나서 식사를 이렇게 비싸게 주는 겁니까? 워런 버핏이라고 하는 사람 투자의 기재인데 그와 만나서 대화를 나누면 지혜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분과 만났다는 소문이 드는 순간 그분의 주식이 올라가게 되고요, 많은 투자가 오기 때문에 워런 버핏과 식사하는데 경매를 통해서 57억까지 내면서 한 끼 식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있던 430억 원을 어떻게 하느냐? 워런 버핏은 이것을 다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복지재단 내서 노숙자들이라든가 마약 중독자를 돕는 데 사용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누가 식사하냐에 따라 가치가 달라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3년 동안 공생애 하면서 같이 먹고 자고 주무시면서 그를 가르치셨는데 십자가를 바로 앞에 둔 그 전날 밤에 제자들과 성만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먹을 땐 떡 조금하고 포도주 잔 조금 먹지만은 그때 예수님께서는 빵을 가지고 또 포도즙을 가지고 떡을 떼어 주시면서 말씀합니다.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준 내 살이다. 받아 먹으라. 떡을 떼고 난 다음에 잔을 부어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하는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흔히 내 피다. 마시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종합적으로 보게 되면 이 성찬은 세상에 유명한 음식 요리가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것이 바로 이 성만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목사가 성찬을 해서 이렇게 떡 조금 그리고
포도주 조금 마신 것이 다 끝난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 성만찬은 저와 여러분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 대신 십자가상에서 살점이 찢어지게 되고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희생하신 그 고난을 상징하는 의미에서 이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고 존귀한 청산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오늘 떡과 잔을 받을 때, 아,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직접 상징적으로 만드신 거구나. 이 떡은 그냥 먹는 떡이 아니라 주님께 나를 위해서 채찍에 맞아 살점이 찢어진 그 살이고, 이 포도주 잔은 그냥 포도즙이 아니라 주님께 나를 위해서 채찍에 맞을 뿐만 아니라 창이 옆구리에 찔러 다 필쏟기까지 희생하셔서 내가 구원받은 것이구나. 그걸 여러분 가슴에 깊이 체험하게 될 때에 놀란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임할 줄로 믿습니다. 왜 이 성만찬이 귀한 겁니까? 이것은 주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성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 식사와는 다르게 됩니다. 그럼 중국에 가서 보면 중국의 음식 종류가 몇 가지나 되냐면 3,000가지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3,000가지 이상의 음식이 만들어졌냐면 진시황제 때에 이 진시황녀는 한 끼 먹고 나면 그 음식을 다시 안 먹었대요. 전 잡채를 좋아해서 잡채를 하루 먹고 이틀 먹고 살 먹어도 질리지 않는데, 아, 진시황은 한 끼 먹으면 그 음식을 안 먹었대요. 그래서 나라의 온 유명한 음식을 잘하는 셰프들을 불러다가 음식을 새로 개발했는데 그것이 3,000가지 이상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에 하면 이런 말이 있다는 겁니다. 중국인들이 4발 달린 것 중에서 안 먹는 것은 밥상밖에 없고, 날개 달린 것 중에 못 먹는 것은 비행기 날개밖에 없다. 그런 소문이 있다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음식을 많이 만들었습니까? 구경만 하려고요? 아닙니다. 맛있게 먹으려고 만들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정주부는 남편에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준비합니다. 또 자녀가 건강하도록 하기 위해서 음식을 만듭니다. 그런데 이 성만찬 세상의 식사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의 식사는 먹기 위한 것이고 즐기기 위한 것이지만 이 성찬은 기념하기 위한 성찬입니다. 오늘 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건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걸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걸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여기 보면 우리가 성찬의 떡과 잔을 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성찬을 받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기념하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마음 깊숙이 생각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는 날이라든가 결혼날을 기억하고 선물을 주게 되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결혼 기념일을 어떻게 합니까? 서로 좋아하는 사람끼리 만나서 결혼했던 그날을 기억하여서 깊이 생각하고 선물을 나눈 것처럼 오늘 성찬의 떡과 잔을 마실 때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고난에 당하셨다. 내가 달려야 될 그 십자가상에 채찍에 대신 맞으셨고 내가 흘려야 피 대신에 예수님이 창자국에 찢으셔서 피를 흘리셨다. 그걸 기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3.1 운동을 계속 기억합니까? 일제억압 속에서 숨쉬지 못했을 때 믿음의 선진들이 일어나서 3.1 운동 만세를 함으로 말미암아 일본의 정책이 변화됐어요. 계속 군사 정권으로 이끌려고 했던 문화 정치로 바뀌게 됐고요. 왜 우리가 8.15 기념일이 되면 서로 만나서 기념 행사를 하게 됩니까? 우리는 할 수가 없었는데 일제억압 가운데 우리 아들들은 징용에 끌려가서 목숨 잃어버리게 되고 우리 딸들은 정신대 위안부로 가서 몸을 더럽히고 정말 나라가 엉망진창이었는데 미국에서 원자폭탄을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투하해서 일본이 해방하고 손들음을 말미암아서 해방된 것을 기억하면서 그날을 생각은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성찬을 띠게 될 때 우리는 뭘 생각하냐면은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히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예수님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으시고 창에 찔리셔서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희생하셔서 내가 구원받았다. 그걸 마음 깊이 생각하면서 결단하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떡과 잔을 받을 때에 내가 십자가상에서 채찍에 맞아야 되고 내가 창을 찔려야 될 텐데 주님이 대신 죽으셨다. 그래서 내가 살아났다는 걸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여러분 남은 삶의 은혜 가운데 복을 받는 복된 삶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이 성찬은 뭐냐면은 사명을 다짐하기 위한 바로 식사를 겁니다. 우리 26절 말씀 볼까요?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말씀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 성찬을 행하게 된 것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채찍에 맞으셔 살점이 떨어지게 되고 창에 찔려서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치욕과 수욕을 당한 것을 기념할 뿐만 아니라 이걸 전하라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을 수밖에 없고 영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 사슬에서 벗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을 가게 됐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12장 25절과 27절에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가 주신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쉽게 표현하면 너희 이스라엘 백성은 유월절을 영원히 기념해라. 그리고 이 유월절을 지키면 너희 자녀가 왜 이 유월절을 지키냐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셨다. 이걸 너희 자녀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이처럼 유월절은 영원히 기억에 남을 절기입니다. 그러나 자자손손 전해줘야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것, 우리 힘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 바로에게 430년 동안 억압 땅에서 우린 노예 생활하고 아들 낳으면 다 나일강에 던져 죽여야 될 소망이 없는 민족이었는데 하나님께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나타내는데 10번째 재앙은 바로 장자의 죽음이었다 한다. 죽음의 그림자가 가면 바로든 국무장관이든 재벌이든 학자든 간에 첫째는 다 죽었다. 사람의 아들만 아니라 동물도 첫 번째는 다 죽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발라 문소지에 발랐더니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우리 백성을 하나도 멀터나 상하지 않게끔 하셔서 바로의 간담이 서늘해서 우리가 출애굽하게 됐단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다 전하라는 것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이 해마다 유월절만 되면 무교금과 쓴 나무를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걸 기념했던 것처럼 성찬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찢기셨다, 고난당했다는 것을 기억해라. 뿐만 아니라 유월절을 자녀들에게 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아직도 알지 못한 자들에게 전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날 저녁에 제가 잘 아는 목사님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혹시 세브란스 병원에 아는 분 있냐고. 아니 왜 그러냐고 했더니 눈에 이상하게 보여가지고 이 가까이 있는 대학병원에 갔더니 이 망막이 눈에서 이탈됐다는 거예요. 덜렁덜렁하기 때문에 빨리 세브란스 병원 가라는 거예요. 세브란스 병원에 아는 사람 있냐고. 제가 두말 않고 그래서 무조건 응급실 가라. 왜냐하면 한 달 전에 저희 집사람이 이제 침대에 자다가 꿈속에 있는 걸 비몽사몽간에 버떡 놀라가지고 침대에서 헛발을 디뎠어요. 푹 떨어지며 팔짱을 하면서 농에다 눈을 딱 박았는데 악! 하고 했는데 불 켜보니까 피가 완전히 낭자한 거예요.
얼른 소독약이하고 피를 닦아내면 어디가 문제가 있더니 눈 옆에 위에가 깊이 파여졌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가까이 있는 대학병원에 가가지고 응급실 갔는데 아니 한 20분 30분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저희 집사람이 그런 거예요. 여보, 혹시 이렇게 깊이 파였는데 눈 이쪽이라서 성형을 할 수 있는 응급실이 없는가 물어봐라고. 그래서 일산인데 다 전화했더니 성형한 의사가 없다는 거예요. 세브란스 병원에 했더니 되더라고요. 그래서 세브란스까지 속도로 30분 만에 갔어요. 가서 다 조치하고 응급실에서 다 해갖고 이제 의사하고 성형 의사가 딱 이렇게 수술하려고 하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배정숙님 보호자십니까? 이제 들어오십시오 그러더라고. 세상에. 세브란스는 다 조처가 돼갖고 이제 수술 바로 직전인데 이제서 이쪽에서 들어오라니 미치고 바짝 들 일이지.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무조건 세브란스로 가라. 여기서 저녁에 가면은 30분밖에 안 되는 거기는 다 의사들이 대기하고 있고 잘해주더라. 그래서 제가 전했어요. 궁금해갖고 아침에 물었거든요.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가서 속전속결로 했는데 코로나 검사했는데 걸렸대. 코로나 때문에 한 주간 동안 격려서 오라는 거예요. 제가 잘 아는 권사님 80이 넘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감기가 있다거나 뭐 있으면 저 고속터미널까지 지하철 타고 갑니다. 그래서 제가 권사님, 우리 교회 오영모 집사님도 병원 잘하고 있고 가까이 있는데 왜 거기까지 가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그분이 나를 살렸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안다는 거예요. 이야, 한 번 받은 감격 같고요. 간데 그걸 담백히 전한 거 있잖아요. 그래요. 내 몸에 병든 것 하나도 참 잘 고치면 거기 자랑하고 증가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내가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영원한 천국 가게 됐다는 것을 증가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도 안 한 것 보래요. 할렐루야.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이라면 자녀 교육도 잘 시켜야 됩니다. 직장이라면 내 직장 생활 가운데 성실하게 잘 감당해야 됩니다. 혹시 이 가운데 우리 대학생들이 있어 공부하게 된다면 학생들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믿는 우리 가운데 제일 중요한 사명이 뭐냐? 죄로 말미암아 영혼이 저주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가 오락해서 온 것이 아니라 그분이 스스로 한 모든 걸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내 대신 십자가에서 고난당함으로 내가 구원받았다, 이걸 증거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진자리 마른 자리에 가라앉으며 다 애쓰면서 자녀에게 기대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인이었던 우리 위해서 아들 예수를 십자가의 고난의 전이까지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고난당한 주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니까 외친데도 외면하시면서까지 아들을 십자가에 내놓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한 기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삶에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지만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는데 아직도 사단의 유혹에 흘려서 지옥에 가고 있는 신명들에게 바로 예수님이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십자가상에 고난당하시므로 내가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당신도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증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대림절 첫 번째 줄입니다. 초림하셨던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이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들 모습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저주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가 깨닫고, 특별히 그분이 십자가상에 처절히 고난당함으로 내가 죄에서 자유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확신과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오늘 성찬을 받을 때, 그래 이 성찬은 그냥 떡과 잔이 아니다, 주님께서 친히 만드신 것이다, 이 떡과 잔을 받을 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자. 그리고 먹고 마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는데, 사명이 있는데 아직도 주님 알지 못한 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자는 귀한 마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깊이 은혜 받고 복 받고 주의 마음에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런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